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뿐만 아니라 이삭에게도 복을 주신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도 똑같은 동일한 복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6장 2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엘이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예. 부엘세바라는 이름은 여러분 그 26장에도 나오지만은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비멜렉과 함께 계약을 하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와서 똑같습니다. 이 이야기와 아주 비슷하죠. 아주 유사하죠. 와서 화친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그곳 우물을 그 값을 주고 삽니다. 그래서 그 산 증표를 해서 맹세의 우물이라고 해서 부엘세바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도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부엘세바라는 것이 원래 있었어요. 원래 있었고 그것은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먼저 맹세, 이 쉐바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맹세라는 뜻도 있고 일곱이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그 암양 7마리로 계약을 한 부엘쉐바. 예. 그 부엘이라는 말은 우물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계약의 우물, 언약의 우물, 이 맹세의 우물입니다. 그곳으로 다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이 부엘세바라는 곳이 참 특별한 곳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셨지만은 이삭에게도 나타나셨어요. 거기서 계속 뭐라고 하시냐면은 2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삭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창세기 26장만 봐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부터 그러니까 23장까지 이렇게 그 인생들을 모두 다 종합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2번 겪을 걸 여기서 1번 겪고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어렵게 도달한 그러니까 부엘세바까지 가기까지가 쉽지가 않은 과정인데 그 과정을 이삭은 아주 손쉽게
하나님께서 마치 모든 것을 지름길로 이렇게 끌고 가서, 그래서 하나님이 마침내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그냥 왕창 주시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26장은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때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떳더블로 그냥 왕창 주시는, 이삭을 아주 작정하고 축복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이 26장은요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이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삭 때문에 이삭이 잘해서라기보다도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이 순종했더니 그 순종한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거든요. 언약의 하나님이거든요.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금 이삭에게 퍼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나타나세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 그렇게 뜸하게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이삭에게는 그렇게 그다지 한 게 없는데도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24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예, 내 종이라고 하죠.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 종 아브라함, 내 종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신실함, 그 순종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반드시 그 자녀들에게 그 축복을 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사실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창세기 26장의 본문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범했던 실수를 똑같이 이삭도 똑같이 범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보다 이삭보다 훨씬 신실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우물을 터뜨리고요. 우물을 파게끔 하고, 우물을 팠는데 아니 블레셋 사람들은 우물을 파도 우물이 안 나오는데 이 이삭은 그냥 가는 곳에서 팠다고 하면은 완전히 우물이 터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선 19절에 보니까 샘 근원을 얻었다고 하지만은 샘 근원이 아니라 원래는 리빙 워터. 제가 어제 얘기했지만 리빙 워터예요. 살아있는 물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서 기도하는 그곳에 생수가 터져 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오늘 똑같이 창세기 21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과 비슷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아비멜렉이 결국 사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전에 보니까 이삭을 내쫓은 거거든. 너 가라 이제 너희 보니까 너희가 너무 강해져 가지고 나중에는 우리가 큰일 나겠다. 그러니까 너 가라 해가지고 사실은 부드럽게 말했지만 부드럽게 말한 게 아니었죠. 내쫓은 겁니다. 내쫓은 그 아비멜렉이 이제 브엘세바로 가니까 그 안에서 브엘세바로 가니까 26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아웃삿과 군대 장관 비골은 그때 21장에 나왔는데 아웃삿은 처음 나오는 겁니다. 그 친구 아웃삿과 함께 더불어 이 아비멜렉이라는 게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 왕의 칭호입니다. 그래서 파라오가 뜻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때 아브라함의 아비멜렉이냐? Nobody knows. 몰라요. 다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쨌든 아비멜렉이 만약에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 이건 진짜 까마귀 고기 먹은 거죠. 이거 말도 안 되는. 지난번에 맹세 분명히 또 맹세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마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이제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서 이삭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삭이 이제는 어마어마한 부를 쌓고
그리고 뭐 100배의 그 결실을 얻어서 그래서 아주 최대의 그러니까 부호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겁이 나는 거죠. 아비멜렉이 와서 물어봅니다. 그렇게 오니까 이삭이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제 뭐 군대 장관도 데리고 오고 또 뭐 여러 친구들도 같이 데려왔으니까 이게 굉장히 이 이삭은 좀 뭐라 놀라고 그랬겠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한 것처럼. 그리고 우리 사이 곧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여러분 이 계약이라는 말은 아, 베리트라는 말인데 이 계약을 맺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이 카라트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뭐냐면 자르다라는 자르는 거예요. 그 동물을 자르는 거죠. 그래서 그 동물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야 계약이 성립되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반드시 이 계약이 성립이 됐을 때는 그 계약이 체결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같이 그 고기를 나누어서 먹습니다. 그 화친이죠. 화친 계약이죠. 오늘 똑같이 보니까 화친 계약을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 참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은 29절에 보니까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으니 이 거짓말입니다. 이때까지 지금 아비멜렉은 해코지한 거예요. 그죠? 계속 우물 파는데 우물 판 걸 다 메우고 아브라함이 판 우물 다 메우고 그리고 또 선조들이 판 우물을 계속 또 팠더니 그것도 메우고 쫓겨나서 결국은 브엘세바까지 갔는데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 걸 보실 수 있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을 어떻게든 이 딜을 할 때도 보면은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만 얘기하고 그리고 또 자기들에게는 불리한 것들은 감춥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참 무섭죠. 근데 이런 것들이 여기에도 그대로 나와요. 아비멜렉이 얼마나 야비하고 아비멜렉이 얼마나 이렇게 겉으로는 화친하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이권이 달려 있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지.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이삭은 그 모르겠어요? 다 알죠. 알지만 이것을 계약을 맺습니다. 왜요? 그거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것을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안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보냈잖아요. 보내가지고 계약을 막 맺게 하잖아요. 예. 그래서 계약을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리고 나서 이삭이 또 우물을 파는데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또 파는데 거기서 그 이름을 쉐바라고 했습니다. 이 쉐바라는 말이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예, 쉐바는 일곱이라는 뜻도 있고 또 하나는 맹세라는 서약, 계약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쉐바더라. 다시 말하면은 브엘쉐바가 창세기 21장에도 있지만은 그 아브라함이 분명히 세운 이름이지만은 이삭 때에 와서 똑같이 다시 이름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축복은 브엘세바의 축복입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서 확증하셨어요. 뭐냐면 화친이 일어나고 평화가 일어나고 샬롬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샬롬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도 보니까 샬롬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뭐냐면 평안히 가게 하였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은 샬롬, 내게 샬롬을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브엘세바는
우리에게 샬롬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등 속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컨펌을 주십니다. 무슨 컨펌을 주시냐면은 샬롬의 컨펌을 주시는 거예요. 적대적이고 원수가 됐고 분쟁이 있고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의 아이디어로 우리의 생각으로 막 짜내서 뭘 막 스트럭을 해서 겨우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거기 살려고, 서바이벌 하려고 살아가면요, 여러분 그냥 그 수준에 머물러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게 약간 불리하고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충성스럽게 하나님 말씀대로 가다 보면은 어떤 일들이 나냐면 샬롬을 하나님께서 가져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엘셰바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부엘셰바를 경험해야 돼요. 내가 한 거는 진짜 꾀를 쓰고 인간적인 머리를 쓰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방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무엇을 가져옵니까? 평화 조약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이렇게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부름을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물론 여기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죄짓기도 하죠. 그렇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부엘세바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바라보시고 이것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에서가 40세에 34절에 보니까 헷족 속 부엘의 딸 유딧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이 근심이 되었더라. 갑자기 또 바로 그 25장과 연결된 그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5장의 마지막 끝부분이 뭐였죠? 야곱과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는데 그들이 갈등하는 그 관계. 그런데 그것이 또 바로 이 34절과 연결이 되죠. 26장의 내용은 그러니까 이곳에 의도적으로 삽입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26장의 내용은 가만히 보면 이삭이 두 자녀를 낳기 전이에요. 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기를 낳았다고 한다면, 자녀 쌍둥이를 낳았다면은 이게 이제 그런 일이 없죠. 그 누구죠? 리브가가 당연히 아내가 되지 그를 속일 이유가 없죠. 그죠? 예, 누이라고 속일 이유는 없죠. 그런데 봤단 말이에요. 저거 지금 연애하고 있네? 예, 지금 아비멜렉이 봤어요. 보고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이미 26장의 내용은 사실은 시대적으로 봤을 때,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25장에 있는 내용보다 훨씬 전의 이야기가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성경은 항상 여러분 연대기적인 순서, 그러니까 시간적인 순서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성경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중요한 사건 중심으로, 거기에 신학적인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중심인 거예요. 어떤 말씀을 전할 때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도로 기록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이제 다시 또 돌아와서 하려고 합니다. 뭐냐면 장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장자이냐가 성경에, 특별히 창세기에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장자, 이 firstborn, first fruit, 비코르, 누가 비코르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장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가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한 그 너의 씨가 누구에게로 가냐면은 장자에게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그 장자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느냐, 이게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또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장자가 될 것이냐, 이것이 성경 전체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면은 이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께서 다 정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에서가 40세에 이 그렇게 근심이 되는 이 헷족속과 너무나 우상 숭배가 너무나 심한, 그러니까 가나안의 7족속 중에 하나가 또 헷족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과 같이 그 아내로 삼는 걸 보고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이 근심이 되었어요. 벌써 이것은 무엇을 암시하냐면 에서는 상속자, 그러니까 장자권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씨앗을 통해서 가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아내로 헷족속이 들어오면은 그 씨앗이 하나님의 약속한 씨앗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뒷장에 보면은 리브가가 얘기합니다. 너는 바단 아람 내 고향 땅 가가지고 어떻게 살아라, 결혼해라, 누구랑 결혼해라, 아내를 삼아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왜요? 리브가가 받은 말씀이 있거든요. 리브가 받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제 훈계를 하는 거예요.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꼭 그렇게 살아라. 이것이 이제 그 계속해서 진행되는 장자권 투쟁의 싸움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축복이냐면은 장자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자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내 모든 것을 다 들여서 내가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런 어떤 열망, 야곱이 그런 열망이 있었어요. 야곱이 가졌던 그런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놀라운 역사,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현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장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장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장자권의 축복을 우리가 다 받은 사람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현실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지고 쉽게 좌절하고, 또 하나님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때문에 그 마음이 불안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고, 하나님 브엘세바의 그 축복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삭에게 부어 주셨던 그 축복,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 그것은 단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그런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합니다. 킹덤이 우리 가운데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왕자, 내 마음에 내 영혼의 왕자에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다스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통치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하나님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열망하며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기쁨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샬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